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난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지나고 나면 어떤 것들을 얻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고난을 겪고 나면 어떤 것들이 얻어졌어요? 얻은 건 없고 잃은 것만 잔뜩 있어요? 예, 갑자기 생각이 난 말인데, 갑자기 생각이 난 이야기인데, 공자가 자기 사촌 조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하급 관리로 일을 하고 있는 그 공자의 조카에게 너 그 일을 하면서 얻은 게 뭐냐? 그리고 잃은 건 뭐냐? 유익했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조카가 뭐라 그랬냐면, 삼촌, 저는 얻은 건 하나도 없고 잃은 것만 세 개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 일을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 내가 공부할 시간을 놓친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받은 급여가 너무 작아서 친구들과 나누기에 부족한 것들을 그렇게 이제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친구들과의 우정이 멀어진 것을 잃어버렸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외톨이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게 조카의 대답이었어요. 그 옆에 있는 공자의 제자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너는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제자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얻은 것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책상에서 공부한 것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받은 급여가 작은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서 친구들과 작은 것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하고 또 유익한 시간,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게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작은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깊은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다 잃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다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다? 아니요. 조금 더 큰 것을 보는 사람, 조금 더 멀리 보는 사람, 조금 더 깊은 것을 보는 사람, 조금 더 넓은 것들을 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내가 보는 깊이가 달라지고 내가 보는 넓이가 달라지죠. 그죠?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넓어져요. 고난을 겪고 나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게 될까? 그것은 고난 이후에 단단해진,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깊어진 자기의 마음,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게 이 이론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또 고난을 겪으면서 어떤 일들, 내 행동폭이 좁아지면서 내 삶의 폭이 좁아지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또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행동 반경은 좀 좁아졌지만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 그리고 친구를 통해서 하는 말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게 되죠. 적어도 고난을 겪으면서는 아, 그런 것들을 알게 되죠.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95년에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님 친구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꼭 손을 잡으면서 뭐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못돼서 그런지 아무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 전에 제가 많은 장례식을 치르고 그 장례식을 치러본 경험,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설교도 하고 문상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했는데 혹시 내가 했던 말이 이 사람들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진심으로 다가온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아버님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있지만 저하고는 사실 처음 대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 아들에게 무엇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지, 어떤 이야기가 되어질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주어진 이야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와 제 이야기가 서로 통하지 않는 거죠. 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때 정말 주님의 품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고, 어, 처음으로 가슴 깊이 그 이런 위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고난을 겪고 났는데 그 고난 뒤에 여전히 우리는 잃어버린 것만 있습니다. 손해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고난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요즘엔 잘 안 그러지만 병원에 신방 가면 자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운 김에 하늘을 좀 쳐다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당신은 시간도 손해보고 돈도 손해보고 당신의 몸을 괴롭힌 건강도 손해본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시간을 손해보고 그 돈을 손해보고 그리고 몸을 손해봤던 일들이 유익이 되어질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죠. 유익이 되어질. 여러분들의 고난은 유익이 되어진 고난이었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고난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걸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욥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친구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에 대해서. 그들의 말이 막 이게 굉장히 거칠고 참소하고 그리고 막 때로는 억지도 쓰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이 모든 말들이 그 친구들의 말이 아니라 사단이 물어준 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아주 격렬하게 하면 부부싸움을 격렬하게 하면 영적이 될까요? 육적이 될까요? 안 싸워보셔도 잘 모르시죠? 저는 싸워본 경험이 있는데 아주 육적이 돼요. 그때 나오는 말은 하나도 믿을 말이 못해요. 그건 다 사단이 물어주는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육적으로 생각하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은 하나도 귀담아 들을 얘기가 없어요. 그냥 사단이 우리 사이를 파멸시키려고 흩어놓으려고 장난질하고 있구나. 거기서 막 그냥 그거 가지고 맞서 싸우고 막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은 거지. 그죠? 예. 싸워보니까 알겠더라고. 육적으로 나오는 단어들, 육적으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사단이 물어준 언어가 99%일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99.9999%입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욥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한 일들을 가지고 위로하는 듯하지만 너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 뭔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거 돌이켜야 돼. 너 숨겨놓은 거 있어. 너 잘 생각해봐. 네가 뭔가 죄를 저질렀잖아. 우리는 모르지만 넌 알잖아. 뭐 이런 수많은 정죄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누구의 언어라고요? 사단의 언어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말씀도 정죄하지 않으셔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에도 아주 많은 부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마음이 내가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언어 속에 진역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아부하고 과장하고 이간질하고 오해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사단의 언어입니다. 그냥 예, 속어를 쓰면 좀 안 되기 때문에 영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독 무시하면 됩니다.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예, 독 무시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차마 개라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독 무시라고 한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왜? 거짓말이 들어가면 분열이 생겨요. 거짓말이 들어가면 분열, 파괴, 멸망하는 일이 생겨요. 설교자의 입장에서 늘 쓰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언어들이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언어일까? 아니면 화합하고 축복되고 부흥하게 하는 언어일까? 마음에 소망을 주는 언어일까? 아니면 절망하게 하는 언어일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돼요.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마가의 다락방의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들의 메시지가 그 교회에서는 통합니다. 왜? 훈련됐기 때문에. 근데 웬만한 교회 가서 그렇게 설교하면 시험 드는 사람 반 나옵니다. 나는 천국 못 가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네. 아니요. 그분의 의도 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인들을 독려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언어에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나 같은 사람 천국 못 가나 봐. 하나님 백성 아닌가 봐.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어떻게 잘하냐고요? 옛날에 제가 그런 짓을 하도 해봤어요. 정말 무섭게 책망하고 당신들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백성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좌절하고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회중이 너무 중요하구나. 전하는 말이 너무 중요하구나. 거짓이 아닐지라도 무너지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단의 언어를 내어버릴 때 하나님의 그 정제된 언어들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의 언어들이. 제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그 얘기 하는데 오늘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비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야기, 이게 더 적당할 거라고 생각해.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뭐라 그러고 돌아오냐면 너무 배가 고파서 기양에 죽을 건데 기양에 내가 머슴을 할 거면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머슴하겠다 생각하고 머슴이라는 존재로 돌아와요. 그죠? 네. 좀 끄떡끄떡 해봐요. 그 얘기는 우리 교인들 너무 많이 들은 얘기잖아. 심지어 우리 원로 목사님은 만화까지 그려신 분인데 전도 한 번도 안 해보지라도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생각할 때 아마 40년 동안 아마 한 40번 하셨을 걸 설교 최소한. 그죠? 맞죠? 네, 머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머슴으로 맞았어요? 아들로 맞았어요? 아들로 맞았어요. 은혜 아니에요? 나는 돈 벌러 왔는데 아들 자격 없어요. 그런데 아들 자격 없는 나를 아버지는 아니야, 아들이야. 이 아들이 어떤 리얼리티를 위해서 어떤 놈이냐면 이런 놈이에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죽기 전에는 유산을 주는 법이 없었어요. 지금은 그 법이 좋아져서 미리 죽기 전에 이렇게 재산을 분배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어요. 큰 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2,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 이렇게 주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받아가지고 나갔어. 근데 다 썼어. 사업하다 망한 것도 아니고 놀다 털렸어. 그리고 돌아왔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자존심 상해서 돌아오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마 돌아오는 길에서 몇 번이고 뒷걸음질 치고 그렇게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보이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도망갈까 봐.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뒷걸음질. 아들이 달려올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특별히 저같이 태어나기 10달 전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큰아들 같은 마음이 있어요. 큰아들은 뭐라 그러냐면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막 풍악을 울리고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요. 에이씨, 집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데리러 나왔어요. 데리러 나오니까 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는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말에 거역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어주어서 친구들과 잔치한 적이 없는데 창기와 더불어서 재산을 다 말아먹은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세요? 자, 이 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도 안 틀려요. 맞잖아.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맞는 말인데 그게 사단의 언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몰라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버지와 나와 어떤 관계로 엮여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동생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거하고 비슷한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에서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입히고 야곱이 도망갔어요. 형의 장자권을 뺏었어요. 유산 물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재산을 송두리째 뺏었어. 그 당시에는 3분의 2, 3분의 1 주는 그런 제도도 아니라 큰아들한테 다 주는 제도야. 그런데 큰아들로 오인받은 야곱이 축복권을 다 받았어. 나는 빈털털이야. 20년 동안 이를 갈았어. 이놈 만나기만 해봐라. 어찌어찌 할 수 없어서 도망오고 라반의 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야곱.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서로의 얼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형님을 제가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았다고. 야곱이 형님 이거 형님 받으세요. 그러니까 야 나도 있어. 네가 써. 그리고 그 아들을 받아들여요. 뭐가 다른가 봐요? 뭐가 다를까요?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가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고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도 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큰아들은 동생과도 끊어졌고 아버지와도 끊어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끊어졌어요. 한 번 더 질문해 보면 자, 이후에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더 잘했을까요? 작은아들이 더 잘했을까요? 그건 또 안 해. 왜? 왜 그랬을까요? 은혜가 너무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뭐가 보여요? 아, 이런 일들이 무너지게 하는구나. 이런 일들이 깨어지게 하는구나. 이런 일들이 파멸로 가는 길이구나. 이런 일들이 끊어지게 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율법만 알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맞는 말이야. 틀리지 않아. 그런데 관계를 깨요. 분열시켜요. 판별하게 해요. 욥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뭘로 들었느냐? 아, 이들이 사단의 언어를 가지고 나를 공격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돌이키겠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무슨 말이든지 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탁 내려놓았는데 주님이 그에게 암묵적으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엘리바스 또 소발, 빌닷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니네가 잘못한 거야. 가서 화해하도록 해 하고 그들을 은혜로 이끌어줘요.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성경을 잘 보시면 7절 끝에 보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거 옳지 않아. 네가 이것 때문에 벌을 받을 거야? 아니요. 네가 이것 때문에 천벌을 받을 거야? 네가 이것 때문에 죽을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옳지 못해. 옳지 못한데 화해하면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화해는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해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화해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화해할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버텨. 그럼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요. 왜?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내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욥이 친구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이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나를 위해서 했다는 말인 줄 알게 돼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사랑이라는 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이. 네. 제가 아주 오해가 충만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오해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 친구하고 저는 53년 정도 사귀었어요. 53년 정도?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거죠. 예, 어머니 아버님도 알고 뭐 동생들도 다 알고 예, 지금은 뭐 떨어진 지 하도 오래돼서 젓가락이 몇 개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어려서부터 다 같이 놀았기 때문에 속마음을 다 아는 친구. 제가 양문교에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인사구역회 하기 전에 이 친구가 들었어요. 이분은 교회 권사님, 우리 감리교회 권사님이에요. 전화를 했어요. 느닷없이 전화가 오는데 이상하다. 이 친구가 왜 전화를 했지? 1년에 한두 번 전화하는 놈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 딱 걸었어요. 첫마디가 잘 있냐? 뭐 이런 의례적인 인사가 없습니다. 딱 인천 간다며. 첫마디였습니다. 인천 간다며. 너 여자 문제 있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처럼 생겼어야 여자가 있지. 나같이 못생겨가지고 무슨 여자 문제가 있어. 하긴 그렇지? 두 번째, 너 돈 문제 있냐? 야, 너 내가 교회 질 때 어떻게 했는지 네가 다 봤는데. 사무국에 있던 친구예요. 네가 다 봤는데 내가 무슨 돈 문제가 있어. 하긴 그러네. 근데 왜 가? 자,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 오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느닷없이 전화해가지고 너 여자 문제 있어? 너 돈 문제 있어? 횡령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여간 가깝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를 욥이 불편한 이야기로 들은 것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뭘 깨닫게 돼요.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얘기고. 의도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도가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면 언젠가는 그 의도대로 사랑함이 나타나요. 그런데 의도가 사랑함이 아니라면 그건 그냥 사단의 언어예요. 사단의 언어는 좋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넌 아까 저거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지? 첨가시켰어요. 뭐라 그래요?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매혹적이에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켜줘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깨졌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파멸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렸어요. 욥이 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친구들이 뭘로 보여요? 나를 사랑함으로. 그 친구들이 나와 변론을 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어쩌면 스스로 지쳐서 죽었을지도 몰라. 그 친구들이 그렇게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어쩌면 오기로 살았을지도 몰라. 그런 거 아시죠? 동해안에서 서해안에서 물고기가 잡혀서 등질급한 물고기들은 잡히자마자 죽는데 안 죽게 하는 방법은 천적을 같이 물속에 집어넣으면 도망다니다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살아서 온대잖아. 때로는 천적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저런 스타일하고 영 안 맞아. 근데 그런 사람하고 살잖아. 그죠? 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연애할 때는 좋은 것만 보이는데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나쁜 것 보이잖아. 근데 나쁜 것 보일 때 내가 저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내가 저 연약함을 어떻게 보충해 줄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부부 사이 볼 거 못 볼 거 다 보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혼을 못하는 이유가 이혼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칼을 겨누기 시작하면 단 하루도 못 살아요. 보여준 게 너무 많아서. 허물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 허물 때문에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일들이 어디서 온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게 하는 거죠. 나하고 안 맞아가 아니라 저 안 맞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내가 그를 위해서 돕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나하고 전혀 다른 스타일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보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친구. 아는 게 중요하죠. 얼마나 내가 잘 아는가. 그들이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내가 같이 있었어. 그랬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끔은 우리의 이웃들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정말 저 친구가 나하고는 전혀 안 맞아. 그럴까요? 아니요. 은혜 안에 거하면 그 친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친구가 있어서 기도하게 돼요. 저는 제가 실제로 깨달은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우리 애들이 하나같이 자라면서 대형 사고를 한두 번씩은 꼭 쳤어요. 그 대형 사고는 어느 정도냐면 나 목회 그만하고 싶어. 내가 애들 교육도 못 시키면서 어떻게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다 그러고 어떻게 내가 교인들한테 설교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한 놈이 한두 번씩 꼭 그랬어요. 좌절하고 무너져 있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은 저에게 다가오셔서 그네 경험할 때 너는 더 심했어. 너는 더 심했어.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저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도 품었어. 였어요. 두 번째 아이 막 정말 그 폭력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아들도 맞았어. 내 아들도 죽었어. 이 한마디에 제가 기도했고 기도한 것 때문에 이겨갔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죠. 하나님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 바라본 것 때문에 다른 시선을 가지게 되죠. 잃은 것만 있습니다가 아니라 얻은 것만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으로 바꿔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은혜로 인해서 잃어진 게 아니라 얻어진 것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들로 자라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6편, 23편에 보면 그 이야기는 다윗이 너무 어려울 때 지으십니다. 참 평화로운데 가장 비참할 때 지으십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배고플 때예요. 이 사람들 400명 먹일 때예요. 부족한 것 투성일 때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도 아니에요.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맨날 동굴에 갇혀가지고 언제 사울의 선발대가 오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창을 옆에 두고 호위병들을 두고 잠을 자는 그때에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이 달라져 보이죠.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원수가 친구로 보이고요. 그리고 내 이웃이 천사로 보여지고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나에게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기에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화해의 명령에 내가 순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화해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이후에 준비된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